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는 의지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은 교회의 최초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그래서 그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물론 세상이 워낙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요즘은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그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렇죠. 어디서부터 참 손을 대야 될지 너무나 교회들이 요즘은 너무 혼잡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그저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뵈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을 뵈러 오느냐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유와 만물을.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네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복음송 부르죠. 막 펄펄 뛰죠. 그리고 기도도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영감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내게 복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 능력을 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마치 세상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응? 세상이, 이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타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혼탁한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이 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한국 교회를 살리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해서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것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아무 따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들었죠.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을 또한 진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생명을 다루는데 적당히 두리뭉실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시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모세를 세워서 뭐가 교회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니까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모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막 엑기스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모세가 그렇게 유명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가? 모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걸 잘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오늘날 침례와 세례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에클라시아스라고.
자,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상을 모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네들이 그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금송아지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해서 한 것이 인간이 세운 제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법을 벗어나서 자기 임의로 한 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로 들어요. 응?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박물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갖다가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광야교회에서 지은 성막이에요. 누가 지시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은 들어오면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둥이 있고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것을 왜 보여주느냐?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물두둥이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자기는 깨끗이 장사 지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 그런데 인간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용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알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느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세워서 그가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땅에 와서 그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의 종된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바알들이 다 죽었죠. 그가 심판주라는 걸 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을 시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어요. 그래서 구원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곧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라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내세가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통분히 여기셨어요. 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면 다 가버렸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오지만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기도도 전부 다 신비주의자들 것처럼. 그러니 교회가 영적 타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여기에는 영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는 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상종치 않아요. 유대인도 그렇고, 그 역사를 따지면 뭐 엄청나게 길지만은 여러분이 대충 알다시피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저 르호보암 왕 때 그 북방으로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북방왕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유대하고 레위 두 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서 수도를 그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남방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이 그렇게 틀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마리아는, 북방왕은 가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들으시라 이 말이요. 성전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스스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보여줬죠.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머무는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요즘은 성도들도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법에 어긋나면은 다 그것을 불법으로 여기는 겁니다. 불의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망했죠? 멸망했어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방왕은 어떻게 했어요? 남방왕도 어떻게 해서 다 멸망했어요. 그럼 왜 남방왕은 멸망했는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성전을 헐으라는 거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멋있게 지어 놓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성전이 세속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으로 다 그냥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쫓아쳐서 상을 뒤집고 그리고 저 손으로 지은 세속적인 저 교회를 헐라 그랬어요. 46년 걸렸는데 46년 걸렸던 50년이 걸렸던 헐으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으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간이 큽니까? 목사 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곧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산 지체라 그랬죠? 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도 모실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이름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때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생각하는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자신이 진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왕궁에서 화롭게 사셨어요? 야 이래라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고, 야 저래라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말 질고를 아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물이 포도주가 돼. 물론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것도 진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비방받고 핍박받는 것도 진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도 진리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당신이 진리를 그렇게 사모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없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이 옵니까? 오질 않습니다. 당신 여기 와서 핍박받아라. 당신 여기 와서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면 누가 옵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으니까 어때요? 내 혼자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 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산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 때는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았어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강단이라 그러지 제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소 잡고 말 잡습니까? 그런데 자기끼리 모여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제일 먼저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방주도 교회고, 교회와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계속 교회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니까 성막을 짓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그가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와서 뭘 봅니까? 뭘 듣습니까?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진리지 무슨.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말씀을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달라요. 그리고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별을 못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오지 않는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정말 해서 안 되는 일들 많이 하죠. 지체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이쪽 지체가 기분 나쁘게 잘라버립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진리가 뭔지 내가 묻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정말 잠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먹을 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한 것은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 말이요.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뭘 찾습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나가버리죠. 응? 교회는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체와 머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정말 어떤 불의한 일이 있던가 교회에 재정이 어려움이 있던가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것을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이 없다고. 그러다가 무슨 필요할 때는 써다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 우산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뭔지 뭐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뭐가 했더니 이거는 저리. 그래서 내가 그런 200만 명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100만이 나와서 더 이미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난다 이 말이에요. 죽으라고 하면 누가 여기 옵니까? 교회를. 그래놓고 교회답지가 못하고 뭐. 물론 싹군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100번 그들 말도 맞아요. 예? 오늘 그런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영적 혼탁이 많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응?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다시 정말 회복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여러분도 좋은 거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니고 저 집 맛있어 저 집 맛없어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그러면 교회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다 똑같아. 저것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유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세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시인하고 믿는다 듣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성경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냐 이 말. 지금도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그럼 왜 그렇게 마귀를 놔둘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지금 기다리신다 이 말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나도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능력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그러면서도 교회가 뭐 어떠고 저떠고 집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런 걸 얼마나 부추깁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죽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 뭡니까? 진리를 말하면 사모합니까? 네? 틀려먹었다 그러죠. 이상한 말만 한다 그러죠. 근데 그 책임은 사실은 누가 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목사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거. 여전히 돈 앞에, 권력 앞에 다 그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무에서 무슨 귀한 열매가 나오겠어? 무슨 좋은 열매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요. 응? 그런 것도 분별 못하고 그저 교회 크고 좋으면 그걸로 다 몰리죠. 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섣불리 아는 뭐가 사람 잡는다고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일평생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그렇게 상종하느냐고. 그렇죠? 아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하고는 그런 사이였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응? 사마리아 여자니 아니 우리는 산에 가서 예배를 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산에 그 게리짐 살인가 그래요. 그리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손으로 지은 정말 세속한 그 교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 구원이 누구에게 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가 곧 참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나가려서 예배를 보려면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얘기를 했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걸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말해달라고요? 한 번만 가리켜 보세요. 혼비백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겪은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에 그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진리를 알고 싶다고 오죠? 진리를 가리켜 보세요. 다시는 안 옵니다. 이런 거 유튜브 나가도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10몇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진리를 말하면 2명, 3명 봅니다. 그래 놓고 뭐 진리가 없다고. 교회가 뭐 틀려먹었다고 그래요. 그건 누구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참 안타깝다 이 말.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시는 참 교회는 길을 가지고 오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영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오는 곳이 참 교회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